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멘.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본분으로 또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꿀송이처럼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악 많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혹여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1장 3절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먼저 명명백백한 또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이라 함은 죽음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라 함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이 가게 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특별히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 힘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왕국,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걸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걸음, 첫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사역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 가득 찼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예루살렘 왕국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지금 동상이몽이죠. 서로가 다른 것들을 말하고 다른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밖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들의 나라,
고향, 삶의 터전은 로마에게 빼앗김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로마 황제가 내린 십자가형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사들이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할 수 없음을 그들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흥분이 가득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로마도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다시 내 조국, 내 고향을 우리는 찾게 될 것이다. 당연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지, 자신이 예전에 누렸던 그 왕국이 언제금 다시 회복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던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빼앗겼던 왕국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선구자, 지도자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굶주리고 빼앗김을 당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등장, 왕의 귀환처럼 그들이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들이 빼앗겼던 고국, 고향 땅, 그들의 집, 재산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내려왔다. 누누이 그 사역 가운데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빼앗긴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 일들만 그들이 바랬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 해방자, 선지자, 선구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왕국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치장된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수놓여진 그들의 왕국을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풍부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왕국을 그들이 아마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이 로마의 손에서만 우리가 해방된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 압제에서만 해방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과도 같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내몰아가는 문제는 로마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로마가 없어도 또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찾아와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그들은 날마다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이 동일한 범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복받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이 생겼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세상 편할 것 같이 내가 잘 살겠다. 꼭 천국 가지 않더라도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이 문제만 제발 주님 없애주세요. 이 문제만 제발 내 삶 속에서 조금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바로 죄의 문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는 한 우리가 사는 이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요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게 될 그 왕국을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한 그들의 삶의 필요가 충족되는 왕국을 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누누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다시는 쓰러지지 아니하는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상에 위치한 어떤 하나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왕국은 화려한 궁전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궁전 자체가 외관의 모습을 갖지 않으니까 그 궁전을 지킬 병사들이나 군대 또한 모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군대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은 그 왕국이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왕국이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 왕국이 한번 성립이 되면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역사들을 보건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리스가 있었고, 로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영원할 것 같이 그들의 위용을 드높였지만은 모두가 다 역사의 뒤안길, 그들이 누렸던 찬란한 모든 문명들과 모든 그들의 문화들은 그냥 먼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땅에 세우게 될 그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막연히 먼 훗날 들어가게 될 어떠한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개념이 뭐냐면 국가의 3요소,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규모와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왕국과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주권이 지금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미 주권이 있죠. 그리고 또한 그분을 나의 메시아요, 내가 그분을 이제 섬기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왕을 모시고자 인정해드리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 좌정하신다, 임재하신다, 바로 영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세 가지 조건이죠. 주권과 국민과 영토의 개념,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규모와 보이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무엇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한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서 합당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과 경쟁과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사망이 될 수 있고 기근이 될 수 있고 재난이 될 수 있고 역병이 되고 수많은 높음이나 기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를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도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과 국민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꺼낼 수 없다. 왜냐?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왕국과 나라들이 존재했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흥망성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들은 그냥 박물관이나 가야 확인이 되고 어떠한 나라들은 그냥 글로써 역사의 한 귀퉁이에만 남아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아니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천국,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많이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가져야만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의 국민이 되길 원하고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 안에 좌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너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네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그 힘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만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떠한 왕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나라를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칭송하던 모든 왕국들, 모든 제국들은 성도님들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세우시게 될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력에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국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아직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인지 아닌지 마음속에 아직도 좀 헷갈리시고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 왕국의 체계는 이 세상 왕국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꿈꿨던 왕국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국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왕국은 어떠한 왕국이었냐면은 그들이 예전에 들었던 바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그들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나라와 집과 땅과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해서 예전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국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하는 놀라운 왕국이 될 텐데, 그 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는 그들의 삶의 지경을 계속해서 벗어나고 확장되어서 이제 땅의 맨 끝에 있는 그 지역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처럼 천대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곧 너희를 다스리실 왕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실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소식은 너희만 알고 누리는 기쁜 소망의 소식이 아니라 지금 그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놀라운 왕국의 소식이다. 너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공존하는 구원받은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누가복음 17장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그 주권이 우리 안에서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궁금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그러한 개념도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장소도 넓어져야 되고 공간도 넓어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오니까 교회 크기를 더 넓혀야 되고 교회 부지를 더 넓혀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제 복음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고 복음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이제 복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죽음 가운데 인생의 가난과 기아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네 인생의 스스로 왕이 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인생의 왕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을 네가 믿기만 하면은, 그분을 너의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은 이제 너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향력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해지고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40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간절히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하다, 내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도 곧 사실이 될 것이다.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왕국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들이 고통받고 죽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막연한 언제로 기다리지 말고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너희가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 일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농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이 한 사람이 쟁기를 잘 닦아놓고 자기 방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미 그의 손에 쟁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쟁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쟁기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은 이 사람은 이미 지금 밭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계속해서 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쟁기를 딱 잡고 사람들의 심령의 밭을 갈아야 되는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심령의 밭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쟁기로 갈아엎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던져서 생명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앞으로 가시는데 내 손에 쟁기는 쥐어져 있는데 그 뒤를 보는 겁니다. 제대로 밭 이랑을 지금 일궈야 되는데, 솎아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는 데 가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계시는데 나는 정확히 꽂아서 갈아야 될 그 땅을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너지는 그 장면을 롯의 아내가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제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쟁기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찾아가서 한 번씩 찔러주고 거기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한 움큼씩만 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떠한 특별한 내 사랑하는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왕국 그 시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손의 쟁기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찾아가야 될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온전하게 다 뿌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할 텐데,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다 구원받으신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 나라의 3대 요소가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는지, 내가 진정 그분의 국민이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내가 결단을 했는지, 내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셨고 내 삶의 왕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은 아직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확신이 아직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그 주님 만나길 원하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은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내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